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에는 건강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건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으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이렇게 있어서 또 음식에도 참 관심이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각종 성인병으로 시달림 받는 이 현대인들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 좋다는 식품과 약들을 찾아 헤매기에 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위한 공간마다 만원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해를 피해서 전원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장수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또 건강일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 없는 장수보다는 선하게 쓰이는 그릇됨이 값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웠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는 셋의 자손이며 에녹의 아들입니다.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며 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자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여성은 과부가 된 지 참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살았는데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기도로 보내면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로 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짧게 어떤 이는 길게 살았습니다마는 참 300몇십 년을 산 사람이나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이나 영원한 그런 이 세계 안에서 별로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값지게 사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갔느냐. 그런데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장수하는 것도 우리가 또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참으로 단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참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또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는 복.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수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인상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참 육신적인 교회다. 문제가 많은 교회다. 서로 다툼이 있는 교회다. 교만함도 있었고요. 음란함도 있었고요. 그런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문제가 있는 골치 아픈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쉬운 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고, 거의 마지막 부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부활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57절, 58절에 이 권면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유가 있는데, 먼저 57절에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린 것,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다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58절의 말씀과 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5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고 믿음의 자세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만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또 그분의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자신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이제 악기가 연주가 될 때 모두 다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던져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6장 10절 암송 9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것 같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참 죽게 된다면 죽을 것이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한 신앙 가지고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결국은 왕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왕도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을 보면서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늘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굳게 서 왔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그리고 굳게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굳게 서는 우리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믿음의 정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58절 중반에 보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서 힘쓰는 것은 주님의 일이며 또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관계없는 일들, 우리 그 일들은 내 일인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
공부를 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니고 다 내 일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의 일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주부들이 집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 헌신,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은 이 직분 때문에 일을 하거나 어떤 주위의 상황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어 고통할 때나 강건하여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음에 옥에 갇혀서나 자유해서 또 항상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주의 일을 할 때 참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참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되 항상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제나 또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리고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되 항상 하여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든 또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나 뉴욕이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이런 참 사람들이 또 확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제 미국 교회 우리 사모님께서 참 텍스트를 보내주어서 미국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본 통계를 이게 보니까 한국에 기독교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났다는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넘치도록 하지 못하였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게으름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게으름에서 떠나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항상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넘치게 하라는 거냐. 항상 넘치게 하라. 개역성경에 보면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풍부하다, 많다, 그리고 넘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더욱 열심히 하는,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 많이, 그리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항상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58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넘치도록 하는, 항상 하는, 열심히 하는 풍성한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세상 일에는 헛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도록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헛된 것뿐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헛수고라고 하지요. 특별히 한국의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참 일구었던 이런 모든 농작물들이 가격이 너무 이렇게 하락이 되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참 헛수고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썩을 것만을 바라보고 일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 헛수고임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한평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러운 참 후회할 것만 많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대로 잘 산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에 마치는 순간에 느끼게 된다면 참으로 헛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예화를 제가 접하면서 참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함께 좀 느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중한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인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가 있는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지. 그러나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자, 어서 돈을 내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말을 합니다.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 이 말과 함께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또 방탕 생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잔이 남아 있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이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내놔라 돈. 이것으로 정말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때 사탄이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자기가 들어 마시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래도 네가 이겼느냐? 처음부터 극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이 종이에 팔고 말았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오직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으로 꾸민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생각하게 됐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와서 그냥 칼과 또 총을 가지고 죽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참으로 한평생 그저 쓸데없는 것, 썩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이 표현에 보면 참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 우리의 일생, 한 번 사는 이 일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갑부라도 어떤 그 죽을 병에서 정말 고쳐주기만 하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겠다 하더라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세상에 제일 가는 갑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참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그냥 망가뜨리고 거짓 속임하고 그래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결국은 그래서 멸망시켜서 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그리고 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수고에는 헛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급이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은밀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보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젖먹이는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 받은 은혜는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수고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수고가 모두 헛될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욕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뉴욕과 뉴저지 침례교 목회자 성년 예배 그리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모임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한 날이었고, 그때 모임에 가보니까 그 교회 화요일 새벽에 그 교회의 영어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또 이틀 뒤인 목요일 저녁에 환송 예배 다녀왔습니다. 3년 전에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또 환송 예배도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께서 착한 치매가 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참 젊으셨을 때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독일에서 엔지니어링 학위를 받으셨고, 또 한국의 흑백 TV를 보던 시절에 칼라 TV를 있게 하셨던 분이었고, 또 미국에 오셔서도 특허를 내고 또 훌륭한 이런 분이셨습니다. 특허 낸 기술로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들어왔는데, 그 주문으로 인해서 얻은 첫 수표 전액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셨는데, 그 다음에는 주문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22년 전에 둘째 아들이신 그 목사님과 교회를 시작하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주님 앞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한 2달 전 정도 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또 치매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본인이 어디 계신지, 집이 어디 있는지, 과거에 또 이루어 놓은 업적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주와 주님 되신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평소 부르시던 찬송을 함께 또 예배 드리시면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즐겨 부르시던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다고 그 아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평생 좋아하셨다는 그런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들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조금 괜찮으셨을 때에 지인들이 그분을 계신 곳에 방문하셔서 빨리 나와서 독일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싶냐고 물으면 가고 싶은 곳은 하나도 없고 오직 천국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말하기를 좀 좋은 것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것도 없으셨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셨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주님께 가고 싶으셔서 좋은 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엔지니어의 기술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또 섬기고 또 수리하기도 하시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참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딱 여기까지라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평가를 듣게 될는지가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며 주시는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좀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오늘 말씀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되 넘치고 풍성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이제 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주를 위한 수고가 참 넘치는 그런 자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넘치게 하는 자로 살았는지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죄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건 안 되겠죠. 주를 향한 그런 사랑과 주를 향한 섬김이 넘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지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올해는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내년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살기로 한번 작정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많았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참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 아버지 결단하며 새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되 넘치고 풍성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고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겠다고 우리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6장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어로 그리고 1절과 5절은 우리 영어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무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온몸과 마음을 바치소 힘써서 일하세. My one wish, Lord, is this alone, to serve thee all my days. Then rise to stand before thy throne and sing thy deathless praise. Like arrow flight, the moments pass, redeemed Christ control. Thy days and give on his behalf our body, strength, and soul.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썩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하되 항상 넘치게 풍성하게 많이 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받는 그러한 성도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